의 마지막 말씀, 우리 13장 말씀 오늘 읽었는데,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그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어제 예루살렘 낙성식,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낙성식을 하던 날에 이방인,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을 내보내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누가 들어와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쫓고, 그다음에 레인들을 위한 일들, 또 마지막에는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낙성식 한 다음에 바로 잘못된 것들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낙성식이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1절부터 3절 그 낙성식하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진 사건은요, 자그마치 한 12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낙성식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그 잘못된 것들, 암몬과 모압 사람을 이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요, 오늘 말씀에도 잠깐 나와요. 페르시아를 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를 갔는데 그게 잠깐이 아니라 12년이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12년. 그러니까 12년, 느헤미야가 없는 1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하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이 4가지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의 4가지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나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성전 제사도 그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다 떠났으니까. 그래서 11조 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금지하는, 그래서 뭐 4가지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똑같은 죄를 져요. 뭐 물론 에스라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때는 에스라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없어서 그들을 가르칠 만한 제사장이나 학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라가 있었을 때 범죄했던 거다. 올 때.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시킨 거죠. 또 느헤미야가 왔을 때 했던 모습이나 뭐예요?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이 연약한 부분을요, 보완하지 않으면, 보완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좀 욱한다거나 아니면 섣불리 판단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사단, 이게 나의 약점이구나.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죠.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똑같은 거 공격하고요, 똑같은 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개혁하는 거고, 우리는요, 이런 반복된 잘못, 반복된 죄를요, 범하지 않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요, 정말 강함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왜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강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거나 그 상황을 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반복되지?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도 반복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늘 주대 있게,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이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긴 한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과거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라고 했는데 그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러나 우리 한번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중간 뒤에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저주를 무엇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신실한 성도는요, 세상이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오히려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신실한 성도처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다른 말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요,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박해가 와요. 오히려 나를 핍박해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요. 그때요,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주를 도리어 뭐로 바꿨다고요? 복으로 바꿨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복으로 바꾸실 거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요, 위로받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건이요, 발람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몇 번이고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요, 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했던 그 오병이어 한 끼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서 그래도 주변에서 중앙교회가 큰일 한다,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잘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똑같으니까 박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삶을 사니까 성도이긴 한데 성도답게 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사니까 핍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후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대가 되어야 되지. 그죠? 우리가 너무나 정말 정의롭게 살고 제대로 사니까 니네만 뭐 잘났냐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지. 우리 나 똑같네. 핍박할 필요도 없는 이런 존재로는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을 안 해서요,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레위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절을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너희들 왜 이러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서 레인들이 다 나아가서 지금 제사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긴 한데 모든 백성이 아니라 민장이라고 얘기해요. 민장이 누군가 봤더니요, 백성들, 느헤미야 2장 16절에 나오는데 백성들 가운데 귀인이래요. 귀인. 다른 말로요, 백성들 가운데에서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로 따지면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속자님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교사들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아니면 또 권사님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민장들만 데리고 나와서 민장들만 꾸짖었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부터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문제를 보지 않고요, 누구의 문제를 본 거예요?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의 문제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운 거,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권사님들을 세우고 교사, 속장님들 이 세운 거는요, 단순히요 그들로요 그 명예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성도들 위해서 시키고 군림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모범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백성들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이 민장들만이라도 11조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다면요, 백성들이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에 제사장들조차가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뭐, 일반 백성들은요,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다시 한번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요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을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면 이 직분에 대해서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군림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난 척하라고 다스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지도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리하여 그것을 하나님 정말 복으로 바꿔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